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죠? 잘난 사람 위에 더 잘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자신의 행동은 쉽게 잊어먹어도 남한테 당한 게 있으면 평생을 두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자신의 행동에서 실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란에 온 지 7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야곱은 라반에 찾아가서 이제 내가 7년의 기간을 채웠으니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21절의 말씀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내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해요. 이때 야곱이 단도직입적인 이 요구를 하는 것은 7년 동안 그가 라반 삼촌 밑에서 봉사하면서 이미 이 장인 되는 사람의 야비한 성품을 깨닫고 또 그 성격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반의 대답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그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 근동지방에서 결혼을 보통 일주일간씩 해요. 이 풍습은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도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하면요, 뭐 짧게는 4일, 5일 아니면 기본이 일주일에서 열흘씩 해요.
그 풍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라반이 바로 잔치를 베푼 이유, 그것은 라반이 소란한 분위기를 통해서 이미 신부를 바꿔치는 일로 야곱을 속이려고 하고 작정을 하고 벌인 그러한 일인 것임이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나와요. 그 근거로 잔치를 여는 것은 당시 관례지만 초청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레아가 분명히 야곱과 혼례를 올린 것을 입증케 하려는 그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라반은 결혼식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 결혼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결혼식 당일 저녁 라반은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얼굴을 가린 채 신방에 들여보내서 어둠을 이용해서 그를 속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2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당시에 저녁에 신부가 얼굴 및 이 신체 모두를 다 가려서 베일을 하고 신랑 방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날도 어둡고 그 신방을 또 이렇게 환하게 차려놓지도 않고 어두침침하게 해놨으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이 결혼 초야를 지내고 보니까 신부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따지고 들어갔어요.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연로한 아비의 결점을 이용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할 만큼 영리했던 그 야곱이 이젠 도리어 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써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야. 남을 속인 것만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기 아들한테. 결국은 끝에 가서 왕위까지 뺏겨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가 바뀌는 사기를 당한 야곱은 먼저 자신이 행한 동일한 속임수로 아프고 힘들었을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의만 드러냈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것만 생각하고 외삼촌에게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고,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필연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에 의해서 레아와 라헬의 사기를 당한 이 야곱은 털가죽과 에서의 옷 그리고 맛있는 죽으로 이삭을 속인 것의 비유가 되는 거죠. 이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위장술을 사용했던 야곱의 동일한 위장술로 당한 거예요, 삼촌한테. 장남에서는 차남 야곱에게 사기극과 위장술로 자기의 지위를 뺏겨서 장남의 직권까지도. 그런데 이번에 장녀 레아가 차녀 라헬에게서 라반의 사기극과 위장술로 첫째의 권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라반은 이 야곱의 사기극 전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그를 깨우쳐주기 위한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전국을 줄여서 우리 지방에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렇게 힘주어 강조를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 바로 너희 집에서는 둘째가 첫째 자리를 차지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라반은 허를 찔러서 야곱의 약점을 공략함으로써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항변을 하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7일의 결혼 축하연이 끝나면 내가 내게 라헬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 다시 7년 봉사를 하면 그 후에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일주일만 지나면 8일째 되면 내가 라헬을 네 부인으로 줄게. 그 대신 결혼 지참금 값, 신부의 값으로 7년간의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다짐을 받는 거죠.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혈육이 아닌 고용인처럼 부리면서 착취를 해요. 심지어 라반은 자신의 딸들도 장사건, 즉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딸들을 다 팔아먹는 거잖아, 조카한테. 그 딸들의 이름을 보면, 뜻을 보면 레아는 암소, 라헬은 암양을 의미해요. 라반은 레아와 이 라헬을 자신이 기른 가축처럼, 말하자면 매매하려고 내놓은 물건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신부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될 날이 가장 슬프고 잔인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레아 같은 경우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것도 동생이 사랑하는, 동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신혼의 꿈은 일주일이요, 7일 후면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마저 동생 라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인해서 레아의 마음은 이미 피밭이요,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여종 비라를 혼수품으로 날려보냅니다. 결혼 선물로 평생 수종들 몸종을 붙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어요. 고대 근동 생활 관습이 기록된 누지도판에 보면 결혼 규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상전의 계집종은 그녀가 출가할 때 함께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만약에 자기 주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 애를 못 낳으면 여주인 대신 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주인한테, 자기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서 라반이 출가하는 자기 딸의 결혼 선물로 몸종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줬다는 사실은 그게 얼마나 탐욕하고 인색한 성품인지 잘 드러나. 오직 돈만 바라보고 자기 재산 늘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녀의 고모인 리브가가 결혼할 당시에 그녀의 조부 보드엘로부터 유모뿐 아니라 종들도 같이 보내줬어요. 창세기 24장 58절부터 61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같이 보내며 리브가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그래서 리브가가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지 그 종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렇게 리브가가 시집 올 때는요, 많은 종들 한 사람씩 데려온 것도 아니고 그 종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레아와 결혼 축하연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7일 후에 라반은 약속대로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25절에 야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러한 간습이 고대 인도, 이집트, 하란에서 행해지던 일이라 할지라도 라반의 이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마땅히 처음 계약할 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 우리는 첫째가 먼저 가야 되니까 첫째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머지 라헬을 데려가려면 또 7년을 다시 해라. 이 계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라반은 그러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의 이 첫째 자녀에 대한 이 같은 권리 주장은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의 신부 깊숙이 꽂히는 비수와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죠.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기왕 이렇게 돼봐 레아를 위해서 결혼잔치 기간인 7일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라헬을 데리고 가라 얘기죠. 특히 신혼기간에 신랑 신부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으니까 이때 야곱의 기막힌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두 딸을 빌미로 훌륭한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라반의 타산적인 제의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성경적인 결혼과는 일부 잊혀지지만 증혼제도가 족장시대 당시 사회에서 인정이 됐어요. 특히 증혼제도에 의해서 부인들은 첩과는 달리 모두 정식 아내의 특권을 가졌지만
이 역시 타락한 이후 죄악된 인간성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은 권력지칭 간의 결혼을 금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지칭 간의 결혼을 금지하게 된 것이 레위기 18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라는 이 법적으로는 야곱이 레아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행한 과거의 기만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징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야곱이 그대로 따라가게 됐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자신의 심사를 달래고 신부를 신방에서 내쫓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무난히 7일간의 혼례의 기간을 다 채웠던 거죠. 그 후에 야곱은 다시 라헬과 잠자리를 갖고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중에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나중 7년은 이 야곱이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억지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연달아 아들을 낳게 하는데 사형제를 주세요. 그런데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순서는 르벤과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녀는 각각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죠. 처음 세 아들의 이름에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러한 뜻을 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는 르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거고, 레위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유다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아가 아들들에게 부여한 장명의 의미들은 그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갈망을 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에는 하소연이 아닌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의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네 번째 자녀를 얻고 나서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신부 레아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와 더불어 그녀의 출산이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불임 상태가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남편과 잠자리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인간적인 사랑은 끝내고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유다는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로 부각돼서 유다의 뿌리에서 다윗이 출현하고 마침내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에로스적인 그 사랑을 중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 즉 다시 말해서 무한 공급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레아가 비록 구박을 받는 것 같았지만 진정한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으면서 했던 유언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레아가 장사 지낸 그곳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은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레아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술책과 속고 속이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계속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야곱에 있어서 라반은 그의 거울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라반을 보면서 자기의 약점을 깨닫게 됐던 거죠. 라반은 야곱의 또 다른 자아적 모습이죠. 야곱은 라반에서 자기의 옛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영악했던 자기의 모습.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라반이 자신의 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라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누군가의 안중에도 없는 삶마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사이에서 속은 자만 피해자인 것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살아갈 때 속이는 자신은 물론 미처 헤아리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나는 그냥 뒤끝 없이 던졌는데 거기에 맞은 사람은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아프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어느 순간 피해자로 전략해서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까지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바뀐 신부의 모습을 보면 레아는 야곱이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7년간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아버지 라반의 얄팍한 속임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로 신방에 들여보내졌어요. 그렇게 레아의 인생은 원치 않는 관역에 꽂혀버린 거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것도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레아의 그 삶을 보면 가장 힘들었던 삶이 그럴 거예요. 7일 후면 사랑받는 아내의 자리마저 동생 라헬에게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인해서 그는 가슴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의 태를 열어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 줍니다.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자녀를 얻고 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신부 레아로 정체성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레아의 모습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또 야곱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현실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살아가면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 레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감이 잡히지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알려주신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늘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고 웃으시게 만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